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좋은 만남은요 우리를 상승 효과를 가져와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무쪼록 제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더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그런 상태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야 돼. 제가 이 교회 와서 다운되면 곤란하고 이 교회 와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이 구절이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나가다가 타이어가 터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다리가 부러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날 장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쨘쨘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은 정말 화를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거는 잘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뒤에 있다가 하려고 했지만 본문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요?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성도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fear not, but you rather speak out.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장로 아닙니다. 권사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권사 아닌 것이에요. 집사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집사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이 가짜예요. 짝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때만이 진짜 성도가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하시고 이번 주도 말하시고 다음 주도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포로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복음에 잡혀서 이제 복음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죄송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세상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면 어땠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술을 먹는데 그렇다고 내가 술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럼 취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술을 먹었는데 좀 있으면 술을 먹고 마지막엔 술이 안 속네. 누군가 얘기하면 술 먹지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네. 내가 술을 먹고 술을 먹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접했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나중에는 복음이 나를 끌고 다녀요. 복음에 붙잡혀서 다녀요. 복음에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동이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기고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 들고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노예가 됐다,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런 것이죠. 억지로 된 것은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된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5절부터 종에 관해서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으로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오면 6년 동안 일을 시키다가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다가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7년째 그를 내보냅니다. 넌 당신은 자유의 몸이다. 나가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종이 나가는데 안 나가고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냥 계속 종노를 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면 종이 불러다가 이제 자원하는 종이니까 귀 문설에다 놓고 귀를 뻥 뚫어서 귀걸이를 꽂고 이제는 당신은 나의 종이 영원한 종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종은 종으로 취급받지 않고 아들로 취급받는 종이 됩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귀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죠.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됐다는 의미예요. 노예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쁘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종속이에요. 종속. 누구에게 종속됐습니까? 가깝게는 남편에게,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뚫어볼까 했더니 우리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그것 뚫으면 교인들 떠나 그러셔. 아무튼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를 반납해 버리세요. 하나님께 반납해요. 하나님, 내가 자유를 누릴 재간이 없어요.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이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유를 반납하여 하나님 가져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서 귀를 영적으로 뚝 뚫어주시고 거기다가 십자가 딱 걸어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반납한 종이 바울은 그랬어요. 자유를 반납하고 나니까 복음에 의해 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노예가 되면, 복음에 끌려 살고, 말씀에 끌려 살고, 성령에 끌려 살면 다른 것들은 값어치가 없어져요. 근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게 좋아 보이고 다른 게 값어치 있어 보이고 거기에 묶여 살고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안타까울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가장 귀하게, 하늘과 땅 안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와 또한 우리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연합됐더니 놀라운,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복음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홀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가면 더 잘 돼요. 아시죠? 혼자 나가면 왔다 갔다 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안 하고 피해가 오는데 같이 나가면 옆에 집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면 전부 다가 좋아져, 다 잘 되는 게 용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요. 교회는,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예요.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모이기를 힘쓰며가 나오잖아요. 모이면 좋은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좋아요.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으면 좋아요.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배드민턴 치면 더 좋아요. 우리 교회 배드민턴 채 20개 사놨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배드민턴도 치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좀 하시면 이 상승 효과가 막.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나홀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삼겹살의 원리, 아니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의 원리로 살아가신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성서적이에요.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것. 저는 이번에 그 부흥회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또 하필 또 우리 또 특별히 시온교사니까 더 좋았고, 이 모든 교회가 막 연합되고 각 성가대가 막 움직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암만 좋아도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았게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좋았어요. 이 우리 교회 성가대는요, 어쩌면 이렇게 목사 닮았는지 몰라. 평생 잘 못하는데 무대만 쓰면 잘해. 무대만 쓰. 그날 찬양팀은요 박자도 안 틀렸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교회 정말 잘했더라고요. 얼마나 은감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바울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왜 두려웠을 것 같으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12명의 장로님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다음에 장로님의 장자만 나오면 경기하는 거예요.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평양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 장대행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그때 아주 뭐 치유의 능력이 강했던 우리 권사님이 계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이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 장로였고, 또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죄다 장로들이에요. 저는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장로 집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전까지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장로는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하고 나니까 생각이 막